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가 나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본문이 약간 기니까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치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주님을 더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하고 특히 저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시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수는 저도 잊어버렸는데 주석 성경 중에 데이크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번역돼 나온 성경은 아니고 이제 영어로 된 성경인데 전 세계에 나온 주석 성경 중에 가장 주석과 관주가 많은 성경이 이 데이크 관주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성경을 베큐um 클리너 바이블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불러요. 그러니까 정말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일 정도로 막 이잡듯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졌다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석이 많은 성경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놨지 할 정도로 그런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부록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 나온 질문들을 다 조사를 해서 또 열거를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4,000개 이런 식일 거예요. 몇천 개가 돼요. 성경에 나온 질문들이. 성경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질문도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질문도 있어요. 근데 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질문은 욥기에 많이 나오죠. 집중적으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성경엔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오는데 중요한 질문도 나오고 어떤 질문은 좀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질문도 나오죠.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질문 중에선 물론 이제 성경에선 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겠죠. 근데 이 질문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렇죠. 성경과 떠나서도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거나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질문하는 걸 보면 이제 쓸데없는 거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정말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걸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학생들은 다 다른 학생이 질문하는 거 싫어하긴 하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질문하는 걸 대부분은 선생님들은 좋아하세요. 그렇죠. 관심을 갖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귀찮을 수는 있지만 질문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저희도 이제 책을 출간하거나 하면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에서 왜 그렇게 된 거냐.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반가워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자세히 책을 봤구나 하고. 그래서 질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정말 그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핵심적인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질문도 사실 뭔가 알아야 질문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 궁금한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어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을 정도로 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걸 물어보느냐, 물어보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사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도 다 질문을 통해서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저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키우면은 계속 질문하잖아요. 엄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계속 질문한다는 거죠. 아주 뻔한 것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또 질문하고, 언젠가 이제 저도 그런 날이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질문한다는 것 자체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막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질문한다는 것 자체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을 하면 순간적으로 부끄럽겠지만 하지 않으면 영원히 부끄러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걸 모르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이런 걸 내가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기본적인 걸. 그래서 지난 이제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 거기서 이제 성경 교사고 또 부목사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질문을 이제 나름대로 많이 받는데 어떤 분들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목사님한테 질문하든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했다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것도 모른다고 자기를 생각할까봐, 그럼 자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편견을 가질까봐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별로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조건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많은 질문을 받지만 어떤 건 정말 어이없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도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하게 대답을 해주지만 속으로는 저런 걸 왜 질문을 할까? 정말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질문은 질문하고 나서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질문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냥 가볍게 질문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한 건데 굉장히 결례가 되는 그런 질문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질문도 있고 이렇게 가끔 가다간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도 있고, 그거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책이었다, 괜히 물어봤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정말 현명한 질문은 인생을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 어떤 질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 오늘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그 사도 예수님께 와서 부자 청년이 질문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그 질문하는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근거를 이제 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추측이니까 그냥 성경 자체만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에는 만나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질문을 드리게 되죠.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다만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고 있었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약의 경륜에서 신약의 경륜이라는 다른 경영 방침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거는 캐치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역사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과거의 언약, 구약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사도 바울은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께 질문한 이 두 가지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질문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고 정말 의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질문을 던진 이래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2000년 동안 이 두 질문보다 더 위대한 질문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질문은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알게 되면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두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인생이 180도 완전히 이제 변화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오늘 바울의 두 가지 질문을 되새겨 봄으로 인해서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9장 5절에 나오죠. 저는 정말 이것이 정말 복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이 왜 복된 질문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바울은 사울이라고 불렸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핍박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 단순히 무지한 사람이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다른 사람 다니건 말건 난 관심 없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에 보면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이제 잘 드러내지는 않는데 왜냐면 겉으로 드러내면 막 다른 사람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실제 이제 이 오프라인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싸우는 건 별로 다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온라인 상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사이트들이 사람 모이는, 온라인상에서 사람 모이는 대부분의 공간이 다 안티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 성경, 반 하나님, 반 예수 그리스도. 대부분의 분위기는 그래요. 그냥 저도 이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어떤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동창이에요. 동창들. 그럼 거기는 그냥 학교 동문회이기 때문에 무슨 기독교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이트인데도 다른 얘기를 하다가 가끔 기독교 얘기가 나오면 다 대부분은 한 8, 90%는 똘똘 뭉쳐서 기독교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싫었는데 요즘은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한두 가지씩 내놓으면서 종합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글을 보고 감정적으로 그냥 기독교인이 싫어서 기독교를 거부하던 사람도 나름대로는 그럴듯한 이유들을 챙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쩐든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누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강하게 막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 당시에 막 따라다니면서 반대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예 가서 다 잡아오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엄청났던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단순히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유대교가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교의 반기를 드는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대교와 반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러 다마스쿠스까지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로 한 거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미리 예언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너 나중에 때가 되면, 물론 이제 그게 대환란 때에 대한 더 구체적인 예언이겠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주장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었죠. 근데 그 예언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다마스쿠스 가까이 왔을 때 바울의 죄악된 인생에 이제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면서 어떠한 강력한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과 함께 이 빛이 바울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물론 우리나라는 교회가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국가는 아니죠. 근데 지금도 교회가 박해받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대부분 자유국가에선 핍박받지는 않지만 남미나 아니면은 북한 같은 곳, 중국도 지금은 거의 핍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만 욕하지 않으면 핍박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중국에 선교 가서 핍박받는다고 하는 그런 선교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대부분 공산당을 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보수화돼서 공산당을 다 욕합니다. 공산주의. 저도 공산주의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에선 공산당이 위에 있는 권세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산당만 욕하지 않으면 뭘 하든 터치하지 않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공산당을 욕하고 이제 중국 실정법을 어기니까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남미나 카톨릭이 아주 극단적으로 강성한 지역에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집을 막 불태우고 남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거의 남미는 대부분이 카톨릭 국가니까.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도 열심히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나타나셨냐 하면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지금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갑자기 강력한 빛이 비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거짓말하는 거고 실제 지금은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누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됐다. 이제 이런 비슷한 간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다른 점이 많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의 설명대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근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 진리의 빛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빛이에요. 그리고 너는 죄인이라는 빛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빛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죠.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이거는 똑똑한 사람이 받아들이고 멍청한 사람들은 거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중에서도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머리 나쁜 사람 중에서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똑똑한 사람 중에서도 거부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 중에서도 거부한 사람이 있고 그럼 이 빛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어떤 차이냐면 자기 의의 차이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빛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너보다 그 말은 뭐냐면 꼭 하나님이란 용어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보다 큰 존재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보다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곰곰이 본인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인간보다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 키가 크다는 게 아니라 더 능력이 놀라운 존재가 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주변 만물, 자연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별들 막 너무 크잖아요. 별들. 해, 달, 별 이런 것들 엄청나잖아요. 규모가. 이런 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규모를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걸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별을 인공으로 만들 수 있다 만들지도 못하지만 만들 수 있었다 쳐도 은하계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런 걸 보면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확실한 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딱 보고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또 나와 같은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그런 걸 만들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건 누군가가 만든 거다.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도 우연히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이 만든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정교하고, 그래서 이건 누군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만든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존재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빛을 비춰주시냐면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세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두 가지 빛이 나와요. 첫 번째 빛을 비춰줬더니 그 빛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빛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왜 받아들였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빛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거부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이 빛을 거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악해요. 그런데 나의 행위가 악한데 그것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빛 가운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빛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비춰졌을 때 그걸 받아들여요. 나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가 있고 그 존재 앞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고 또 죄인일 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요한복음 1장에선 참 빛을 다시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겐 참 빛을 비춰주신다. 이제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설명입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었죠. 근데 그게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면 자기의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를 박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채워넣는 성경 읽기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요번 주에 나오게 될 텐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이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를 들을 때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용서를 구하고 죄를 시인하고 주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죄를 안 짓는 인간이 땅 위에 없사오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믿으면, 다른 신을 믿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실행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자기의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선택하신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선택하신 데는 정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빛을 거부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진리의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빛의 형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셨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준비된 영혼이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막 술술술 다 받아들여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없는데, 저도 딱 한 번 있었어요. 거리에서 설교를 할 때인데, 그때 사실, 전철에서 설교를 했었어요. 전철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불법이죠.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해요. 합법적으로만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때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열정이 넘쳐서, 막 전철에서, 백화점 안에서도 거리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쫓겨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걸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죠. 남의 사유재산에 그 사유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건 불법이죠. 그냥, 합법적으로 거리 설교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전철에서 하고 거리 설교를 하고 내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따라 내리더라고요. 젊은 여자였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했더니 죄인이라고 하고 복음 전했더니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 딱 한 번 있었어요. 거리 설교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적이. 그런데 다른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 대학교 내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때 연대였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다 둘씩 흩어져서, 아니면 짝이 없는 사람은 혼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1시간 후에 독수리상 아래서 만나기로 하고, 그러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교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저희 같이 간 형제랑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젊은 그 남자가 같이 학생이 앉아서 둘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막 둘이.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고 있었을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형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준비된 영혼이었던 거예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음 자기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막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도 그걸 보고 자기도 감동해서 같이 막, 그래서 둘이 젊은 청년들이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막 둘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된 정말 영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근데 그런 준비된 영혼이 어떤 사람이냐면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빛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 그러니까 무언가 있을 거다. 어떤 존재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거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몰랐지만. 그래서 그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세계 선교 전면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100년 전에 있었던 그때 선교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도전적인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복음을 전하러 막 이제 중국과 그 다음에 막 그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막 들어가잖아요. 중국에 들어가서 어떤 선교사가 실명이 다 나와요. 복음을 막 전했더니 그 중국 사람이 딱 그 복음을 다 듣더니 딱 한마디, 처음에 나온 말이 그거였대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오셨군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봤을 때 희한하잖아요. 서양 사람이 와서. 근데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당신이 오셨군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다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니까 왜 지금 오셨나요? 그러더래요. 왜 지금 오셨나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이렇게 묻더래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요,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인가요? 그러더니 그럼 벌써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지금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그 중국 사람이. 그럼 저희 할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이 더 먼저 오셨다면 더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굉장히 부끄러웠대요. 1900년대에 간 중국에 들어간 게. 어쨌든지 간에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영혼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뭐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준비된 영혼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란 이름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자가 있다. 그 절대자 앞에서 자기는 죄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기가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절대자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구약 신약 통틀어서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복음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해진 것이고, 구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구약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만 제외가 된 것이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걸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참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빛을 받아들인 사람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 빛을 비춰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의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님 절대자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엔 자기가 그분 앞에서 죄인이란 건 압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자연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하늘의 별들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절대자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분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 별들을 보고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참 빛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참 빛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돼요. 다시. 근데 주로 어떻게 비춰주시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비춰주신다는 거죠. 복음 전도자들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에겐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그래서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비교하면 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의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끼리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는데 나 정도만 돼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비교한다. 근데 주로 비교 대상이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죠. 잘나 보이는 사람, 내가 그래도 이순신 장군과 비교해봤더니 괜찮다.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완전히 문매를 맞게 되죠. 사람들한테. 안 좋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무슨 나라 팔음, 내가 그래도 이완용보단 낫지. 막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런 의미의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교해봤더니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참 빛인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 대한 책 낸 것 중에 제가 번역한 것 중에 소제목을 그렇게 부제목을 달았죠. 복음 전도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 알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다 다를 수 있어도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 누구냐 하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는데 글쎄요, 나 잘 몰라요.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중엔. 예수님 누구예요? 물어보면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분은 구원자가 되시는, 온 세상에 당신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소개해 줄 수가 있죠. 그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 전도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언제 기독교를 창시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참 진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뭐 종교를 창설하러 오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종교를 창설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어떤 사람이 저희 집사람을 아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디 공무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굴은 안 닮지라도 하여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인간의 각 개인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게 복음전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전도는 어려운 건 아니죠. 귀찮거나 창피하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막 어려운 거를 무슨 뭐 미적분을 전하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걸 잘 모르면 전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잘 아는 걸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 전도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게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참 빛을 그 사람 마음에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참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받아들여야 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란 그 사실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빛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죠. 거기에 참 빛만 비춰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빛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일단 그 빛을 먼저 요한복음 1장에 먼저 나오는 빛을 먼저 비춰줄 필요가 있겠죠.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럼 이 죄인이란 게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같지 않다는 거. 이게 죄인이란 거다. 그래서 성경에선 불경건한 자, 하나님 같지 않은 자, 죄인을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거, 그걸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참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거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먼저 빛을 전해줬는데 이 빛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참 빛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장면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은 장면이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신 거고 정말 빛의 형체로. 우리는 진짜 문자적인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차이는 있지만 개념은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이 빛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정한 진리, 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비춰주셨다. 이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은 것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받기는 했지만 우리와 기본적으로는 같은 형식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정한 진리를 다시 계시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그때 여기서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고 정말 전곡을 찌른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에게 지금 어리석은 짓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딴에는 막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영혼의 관점에서 성경에선 모든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때 드러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어떤 일들을 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기가 막힌 일이었고 오히려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몰라요. 우리 딴에는 아주 보람된 일을 하고 다닌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왜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때까지는 정말 자기가 인생 제대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정말 시간 낭비만 하고 있었다.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딴에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고 자기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막 자부심에 차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일을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대적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막지도 않고 교회를 박해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너는 나를 모른 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나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도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그렇게 박해한 적 없어.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도 모른 채 하거나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 다 이해를 하겠대요. 왜 하나님을 믿는지도 알겠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믿고 싶지 않대요. 그냥 지금 그게 자기한테는 별로 큰 이슈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바울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당시에 성경이 아직 온전히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만나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해서 다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보면 거짓 대언자 중에 발라함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발라함과 대화를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라함은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을 본 사람들도 모두 다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불신의 이유를 기적의 부재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사악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도 그러한 기적보다 성경이 더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기적보다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적보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기적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변형산에서 모습이 변형되었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걸 베드로가 직접 목격했죠. 근데 그것보다, 그 경험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대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서 1장에선. 거기까지가 이제 팩트고. 그러면 왜 대언의 말씀이 더 확실할까요? 기적이 더 확실하지. 대언의 말씀이 더 생각해 보세요. 그 기적은 내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옆에서 봤어요. 경험이죠. 기록된 말씀은 기록이에요. 그냥 문자로 기록된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확실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읽고 몇 월 며칠 어디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걸 기사로 읽었어요. 그러면 그 기사를 보고 내가 알게 됐죠. 그 기사가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진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보 정정 보도도 났잖아요. 신문도 심지어. 그런데 내가 그 사고가 나는 걸 목격했어요. 가서. 그럼 어떤 게 더 확실할까요? 목격한 게 확실한가요? 내가 신문 기사 읽고 글을 보고 안 게 더 확실할까요? 목격한 게 더 확실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말을 들을 때 한 사람은 봤다 그러고 한 사람은 어디서 읽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봤다는 사람 얘기 들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본 게 더 확실하지 읽은 게 어떻게 더 확실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반대를 얘기하고 있죠. 본 거보다 읽은 게 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왜 그냥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은 본 것과 읽은 것이 있으면 본 것이 더 확실해요. 내가 체험한 것이. 이 물이 뜨겁다라고 기록돼 있어서 그래서 그 기록을 보고 뜨겁다고 아는 것과 내가 실제 손을 담가보니까 뜨거워요. 그럼 체험한 게 더 확실하죠, 항상. 그렇죠. 체험한 게 더 확실해요. 인터넷에 보면 맛집 그런 소개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맛있다고 막 써 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은 맛있는 걸까요? 맛이 없는 걸까요? 맛이 없는 거예요. 체험해 보니까 알잖아요. 아무리 써봐야 실제 체험해봐서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체험이 확실하다는 거죠, 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체험이 읽은 것보다 훨씬 확실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신문은 살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은 확실하죠. 근데 이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몇 장 몇 절을 읽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언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뭘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건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이분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난 어떤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예를 들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열심히 하고 얼마를 바치면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내가 그 말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엔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몇 장 몇 절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걸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면 비록 다른 사람이 몇 장 몇 절 인용하진 않지만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근데 그 복음이 성경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증거되는 순간, 증언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는 순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험보다. 일반적으로는 경험이 더 확실한데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비추실 때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질문했냐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님으로 인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구원받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성경에도 나와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출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서는. 그렇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그럼 뭔가? 주님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라는 게 이름이에요. 주님은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주예요. 근데 그 중에서 주라는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Name of the Lord 영어로 보면 주의 이름, 근데 주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오브가 소유격도 되지만 동격도 되거든요. 영어에서 보면. 그래서 주라는 이름, 주님의 이름, 주님을 부르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나의 주인님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반드시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누가 먹이를 주는지 안다는 거죠. 인간만이 사람의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하길 바라요.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했는데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전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러실 리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믿어진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뭐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주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제안을 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게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한 번만 하나님이 이따 치고 기도를 해보시라고. 한 번만.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순수하게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근데 그 싫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사실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고 순수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살아계시다는 신호를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질문에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 첫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모두 이 첫 번째 질문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형식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은 후에 그분을 주님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첫 번째 질문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나오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달려야 될 길을 다 마쳤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대요. 이게 얼마나 복된 고백이에요. 그렇죠? 저도 제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이제 죽기 바로 이제 숨이 헐떡헐떡 하는 순간인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하나도 하지 못했다 이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근데 바울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다 완수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께 물었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좀 이거 주시겠습니까? 이걸 물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주님께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질문을 구원받자마자 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 시작될 수 있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거 해서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 넘어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생략하고 두 번째부터 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헌금 내기 원하시면 헌금하겠습니다. 전도를 원하시면 전도하겠습니다. 기도 원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그럼 먼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안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행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그런 행위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다 제대로 된 것도 아니지만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서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서에도 나오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법대로, 순서대로 질서가 있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순서인데, 하나님의 순서인데, 그러니까 먼저 안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하는 것. 그렇죠. 이게 주님의 순서예요. 그런데 행위를 하고 나서 안식을 취하려고 그래요. 구원을 행위로 얻고 나서 뭔가 먼저 하고 나서 하려고 주님께 구원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의 섬김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의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먼저 빛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멍에를 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불의예요. 그럼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매겠어요?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어떻게 멍에를 맺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의가 돼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도 의가 돼야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먼저 우리도 빛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먼저 우리가 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의인 것처럼. 그래야 함께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멍에를 메고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같이 멍에를 메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서는 것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의 의는 걸레와 같은 것이고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받아들인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의가 되고 의이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는 첫 번째 질문으로 끝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간단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 무엇이냐면 내 기도가 계속해서 달라는 걸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일 확률이 커요. 저희 아기가 아직 말도 못하지만 가끔가다 이제 단어로 말을 하거든요. 물, 까까, 맘마 이런 거 다 뭔가요?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는 거.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달라는 거라도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게 전 다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오늘 찬송에서도 달려간다고 번역을 했죠. 너무 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달려가서 거기서 주님께 요구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항상 기도가 요구하는 거, 달라는 거이기만 한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건 성장한 사람만이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 성숙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바로 제대로 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문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강력하게 원해요. 근데 능력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능력을 주시겠죠.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었죠. 간구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했을 때 뭘 요구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태어난 이후에 주님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불나는데 아니면 위험한 순간에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고 내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감사한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그럴 때잖아요. 선교사가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사자도 있고 동물도 있고 위험하니까 총을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사자가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있더래요. 원주민을. 그래서 이 사람이 총을 꺼내서 그 사자를 쏴 죽였어요. 원주민이 막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나도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막 소란스러운 밖에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양과 닭과 소와 가축들과 부인들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이걸 다 당신께 드리겠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죽었으면 이걸 다 잃을 건데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러더래요.
정말 우리의 목숨을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자기는 그 사람한테 그래서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 통해서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짜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드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더라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떤 살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의 불길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정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믿기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영생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이겠어요. 생명을 구해줬는데 사자로부터 구해줬는데 그냥 고마워요 하고 가버린다면 그렇죠. 아니면 왜 총을 쐈어요? 총 쏴서 나도 깜짝 놀랐잖아 이런다면 얼마나 그게 적반하장이겠어요. 그렇죠.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렸습니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내 몸은 이제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렸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다시 태어난 지 오래되었는데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난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기를 바래.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자라가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면 저는 오늘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앙이 차갑고 냉랭하면 또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이 질문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바로 안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바울은 주님께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바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울의 물음에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듯이 바울도 주님께서 바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바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마음대로 여전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의 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스러운 구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다 첫 번째 질문인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을 했기를 바랍니다. 다 구원받은 분이기를 바라요. 만약 여러분 중 아직도 이 질문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문 밖에 나가시기 전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0개월이 넘었어요. 이제 그렇죠. 10개월, 이제 10개월이 넘어간 상태예요. 딱 10개월이 됐어요. 저는 계속 경부고속도로 지나다니거든요. 10달 동안 집에서 경부고속도로
통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사고를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어요. 교통사고를. 큰 사고도 있었고 작은 사고도, 차가 막 정말 반파된 사고도 있었고 접촉사고도 많이, 하루는 3건의 접촉사고를 본 적도 있어요. 양재 구간에서 주로. 그 심지어 최근에는 저도 당한 적이 있어요. 양재 구간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항상 일단 딱 서게 되거든요. 서 있는데 뒤 차가 와서 그대로 받은 거예요, 제 차를. 근데 이제 살짝 받아서 그냥 보내줬는데, 언제 사고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다른 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는, 아, 나는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차들 사고 나는 거 보고 얼마나 그게 정말 물질적,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이제 자기 육체적으로 낭비잖아요. 사고를 한번 당하게 되면. 정말 사고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말 정차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뒤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사고 나서 어떻게 가버릴지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이 없어요, 전혀. 그렇죠. 제일 웃긴 게 전 그거더라고요. 생명보험에 광고에서 이제는 안심하셔도 된다. 뭘 안심해도 돼요? 생명보험 가입했다고 안 죽는 건가요? 죽으면 다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물론 이제 내 가족들이 그 이후에도 잘 살게 되면 좋겠지만, 가족들이 10억을 받건 100억을 받건 내가 죽고 나면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내 가족들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내 생명은 생명보험인데 내 생명은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라리 금전보험 이런 걸로. 생명보험이 아니에요. 생명보험 가입한다고 해서 내 생명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데 정말 그분이 그런지 그거라도 지금 알아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거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 질문이 해결받기 전에는 딴 거 아무것도 그거보다 더 급한 건 없어요. 근데 그 질문이 해결된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사람, 예수님은 구원자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한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마치 첫 번째 질문을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두 번째 질문,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바울과 데마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데마도 구원받았어요. 다만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받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갔을 뿐이지, 마가는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렇죠. 여러분 모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오늘 이 질문을, 만약에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이 질문을 입으로만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 입으로만 하고 마음도 없는데 입으로 하면 그건 오히려 우롱하는 거예요. 한번 좀 얘기나 해보세요. 그래서 알려주시니까 예, 잘 들었어요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우롱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한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주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상급이 양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천사들 앞에서 칭찬을 듣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다시 태어난 이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주님의 응답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대비할 수 있고 주님을 보다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